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영혼을 위한 삶. 오늘은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나요? 보셨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데 이 무지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런 모든 사람,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살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으로 바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눈먼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눈먼소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지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 눈먼소경에게 무지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빨주노 조파남보 색 7가지 색이 있어. 그런데 빨주노 조파남보 7가지 색을 그 눈먼소경이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치처럼 생겨서 이렇게 아치가 뭔지 그분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눈먼 소경에게 무지개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그리고 무지개를 본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구나 그때서 알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해도 그 눈먼 소경은 아마 그 무지개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장님이 무지개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영혼을 위한 삶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은 고상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돈을 좀 쥐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고상한 삶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참 소중한 삶인데 이런 삶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중보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보다도 약한 사람, 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도와주는 것도 그냥 끝없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한 것들은 어떤 한계가 해결책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근본적인 중보의 삶이 있는데 그건 뭔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것,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삶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렵게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을 우리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부모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모르면 그냥 그래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면 지옥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찜질방을 가보셨습니까? 찜질방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고 그 찜질방에 딱 이렇게 찜질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등을 딱 기대고 누우면 등뼈가 그냥 탁 펴지는 것 같고 땀이 줄줄줄 나면서 참 시원하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분, 20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팍팍 막혀요. 막 숨이 팍팍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여기 빨리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좋았던 찜질방이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아이고 숨이 팍팍 막히고 빨리 나가고 싶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 때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숨이 팍팍 막히는데 열은 팍팍 나고 혈압은 올라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막 땀이 줄줄 나면서 그냥 목이 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찜질방이 좋다고 한들 거기서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그 찜질방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마치 찜질방과 같은데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뜨거운 불가마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것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그냥 목이 타고 그냥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옥이라는 곳 밖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누구가 됐든 간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옥에 한참 리모델링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불가마를 떼고 거기서 단련이 돼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의 꿈쩍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옥이 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이웃이 불가마 지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난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지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이 부자도 죽어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죠. 그런데 그 거지는 바로 자기 상 밑에서 맨날 부서기를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위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한테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여기 오지 말라고 내 형제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내려가가지고 절대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가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옥과 천국과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그 위에 있던 거지 또 나사로도 내려와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손끝에다 제발 물을 적셔서 나의 혀를 적셔달라.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가 또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가 정말 함께하는 친구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도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가면 지옥길에 가면 뜨거움이 있고 다시는 나오지 못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늦게 목회했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제대하고 소령 예편을 했는데 군대에서 늦게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찍부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사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하나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친구에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 예, 맞아. 그래, 지옥 가면 불가마 같은 것이 있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영혼이 나오지는 못하고 고생하는 것도 맞지? 아, 물론 맞지. 그런데 너 내 친구 맞아? 왜? 그럼 너 내 친구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나쁜 놈아, 내가 내 친구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장차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구원받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를 그냥 방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중보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옥에 가는 길에서 교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 소중하죠. 우리가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것 소중합니다. 그 사람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면, 그 영혼이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야 친구야, 아니야 어머니, 내 형제여, 그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하고, 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집 한 채를 더 사주는 것, 내 부모에게 용돈 더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제 이종사촌이 있습니다. 이종사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 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 절제를 하고 교사였었는데 교사도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그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큰아들을. 딸이 있는데 이제 큰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위절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갑자기 위수를 받아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밥을 그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위절제술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식사 한번 하자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나는 잘 먹어야 되고 그분은 잘 못 먹으니까 식사 한번을 못합니다. 근데 어제 결혼하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8월 마지막 날 30일 이 더운 날씨에 결혼하는 걸 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재발한 거예요. 병이 재발해가 이번에는 뇌를 타고 올라가 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9월 12일 날
그때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축복이고 또 그 인생이 긴 인생 같지만 결코 길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밥을 사주고 무엇을 위로해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쉬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상대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의외로 이 전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연세가 많으신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때는 시골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주일날에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행을 할 때 봉고차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거기 며느리가 나와요. 그래 며느리를 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길가에 와서 차를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행하다 말고 주일날 문을 열고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제가 신한교라는 그런 성도님이신데 그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제 무릎에서 그 신한교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제 무릎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먼저 가까운 상대부터 하고 또 하나는 의외로 나를 왜 교회로 부르지 않나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2살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돈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노동받고 그러면서 타락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날 그는 노름판에 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노름판에 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술에 잔뜩 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도소를 들락달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조지밀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동안 왜 나에게 아무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을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신의 친구 5명 그리고 그 5명을 중보하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한 명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10년 만에 두 친구를 영접하게 만들고 25년 만에 또 하나 25년 만에 또 하나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아를 위해서 평생을 자기 모든 삶을 바친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드레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냥 전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들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지금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정정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누군가의 미팅을 하고 만나게 되면 반드시 비서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답니다. 자녀는 몇 명이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직업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잘 알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너무 수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연구 대상, 우리가 말하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을 당하게 돼가지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의 종교심이 많도다. 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이 말하는데 그 아덴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시골에 있는 집마다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집을 다 그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다 그려가지고 이 집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체크를 하고, 또 우리 동네 이 와동도 마찬가지, 와동도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삶의 어떤 질, 또 이분들의 수준, 이런 것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드럽게, 그리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레오바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성향, 이들의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달 상대방을 잘 알아두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대상을 정했으면 자주 만나고 우리가 전화 연락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이고 내가 알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하루에 막 수십 통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대상을 정했으면 우리가 전도대상자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저녁쯤에 한 여인이 물을 빌려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벌써 5번이 바뀌고 6번째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녀는 창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과감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접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정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디든지 적절한 기회에 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말하는 분수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접근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용기 있는 접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용기라는 사실이에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만 지갑이 다 쓰리꾼한테 소매치기한테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예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이 남학생이 용기를 내서 여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차비 좀 어떻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더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혹시 시간 있으세요? 아유, 시간 많죠. 그럼 집으로 걸어가세요. 이렇게.
용기는 중요합니다만 지혜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주의적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알았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와 때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뭔가 하면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둘 때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가을이 다가왔는데 벌써 우리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혹시 남편이든 뭐 자녀든 뭐 이웃이든 친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눈을 뜨면 동시에 투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애경사를 잘 참석을 하고 또 위로해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또 여러 가지 식사도 살 수 있으면 식사도 사고 이러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밥도 사고 뭐 시간도 내고 커피 사고 그럴 일이 뭐 있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누군가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간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간증하느냐? 우리가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개가 있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무지개는 빨주노 촉 하나 녹아 있고 뭐 비가 온 다음에 저쪽 서쪽 하늘에 뭐 붙어있고 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 뭐 2000년 전에 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얘기도 그 사람 잘 알아듣지 못해요. 분명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정봉호 원사님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정봉호 원사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정봉호 원사님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일해서 돈 벌면 그거 다 술 먹고 그냥 그 2차 3차 가가지고 있는 돈 한번 다 쓰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저기 고명수 아니 조정자 집사님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죠. 주정사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정말 우리 정봉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됐어.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화평해졌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간증은 우리가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간증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복음을 증가할 때는 가정 중심으로 가정이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경건에서 고난류가 건강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 이런 것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그런 큰 배가 있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부서진 뱃조각을 잡고 그냥 퓨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때 내 옆에 존 하퍼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그 존 하퍼 목사님은 아무것도 잡지 않은 가운데 자기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자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물속으로 다시 존 하퍼 목사님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존 하퍼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는 여전히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존 하퍼 목사님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마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꼭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한들이 그의 주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작거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주님의 엄명을 실천하는 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